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이 예배터 전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위한 것입니다. 13,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설교 제목을 보고 오늘 주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또 마침 또 기도를 홍만복 집사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맞춰주시네.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아멘 소리가 약해요. 감격이 약해요. 감격이. 이렇게. 우리가 왜 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 반응이 별로 크지 않아 가지고 섭섭한가 하면은 이게 제가 이 목회가 실패하고 있구나. 왜냐면은 제 목회가 성령의 음성대로 된다면은 지금 이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아멘 이게. 왜냐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봉독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요, 헬라어 원문의 한 문장입니다. 마치고 뭐 이런 거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원래 설명문 아니에요. 감탄문이에요. 이 원래 보면요, Praise be to the God, the Father of Lord Jesus Christ. 우리에게 이런 만복, 쭉 있는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막 와 하고 이러는 내용이에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를요 밖에서 설교단에서 찬양하라 이게 아니고요, 지금 감옥에 갇혀 지금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언제 목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격으로 찬양하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더 커야 되지 않아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감사와 찬양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우리가 감옥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감격에 젖을 수 있으면은 세상의 어려움을 뭐 이길 수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구약을 열심히 철저하게 신봉했어요. 너무 신봉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왜 잡아 죽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라고 해서 잡아 죽인 겁니다. 예?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와,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이시구나. 그래서 그대로 바로 삶을 바뀌었어요. 얼마나 한 20여 년 동안 이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심했습니까? 생명의 위협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자기의 고통을 넘어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저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우리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주변에 아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보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가볍게 쉽게 이기며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예. 바울은요, 성령님의 자기를 통해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도 봤어요.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치유받고 정말 도대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 얼마나 변하기 힘든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나 변하기 힘든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보면서 안 변한다고 그래요. 자기 안 변하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가정도 변하잖아요. 가정도 변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 변하면 이 가족들 그 모이는 모임들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변하는 걸 눈으로 보시고 자신있게 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변하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요,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은혜가 없든지 내가 눈이 멀었든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변화를 봐야 돼요.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 초신자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할 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이 성경 없었습니다. 그 후에 쓰여졌습니다, 성경이.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성경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하고 그들이 어떤 핍박을 받아도 능히 결코 이기고 나간단 말이죠. 그걸 가만히 바쁘게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그거 다 마치고 감옥에 딱 오니까 시간 남잖아요. 시간 남아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와, 복음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대단하다. 이게 신비다. 이게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때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교리 다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완전히 새겨서 그게 확신이 되면서 그게 성령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으로 어떤 것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 힘의 근원이 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올바르게 진리인 게 중요합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진리가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 넘치는 생명력을 가지고 어떤 것도 이겨나가는 그런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설교 들어갈 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한테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이 진리가 살아 역사하게 해주세요. 저는 부족하잖아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이 부족함을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예. 3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6절 제가 잘못 메모했네. 6절까지 좀 띄워주실래요?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는 우리에게 거저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이거 잊어먹게 하려고, 이거 의심하게 하려고, 이거 무너뜨리려고 온갖 짓 다 합니다. 온갖 짓 다 합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말이죠.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걸 못 믿게 하려고요. 아버지들이 부지불식간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아버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정말 가난한 때 너무 우리 집이 가난해서 이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다, 이걸 아직까지 잘 못 믿어요. 이때까지 채워주시는데도 그거 잘 못 믿어요. 제가 그거는 제 아내의 덕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아내한테 다 맡겨요. 여보, 이건 당신이 전공 분야야. 창세기에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를 다스릴 사람을 창조하실 계획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첫째부터 다섯째까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있으라 하시니까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의사결정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와, 하나님이 저러시구나. 피조물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감탄이 나오시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빌립이 주여, 주님이 어디 가신지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빌립아, 내가 너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먼저 주셨어요.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이 명령 먼저 주신 게 아니고 복을 먼저 주셨어요. 근데 복 내용이 뭐냐? 그 뒤에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물질적인 축복과 번성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도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영적인 축복과 세상의 명예와 그다음에 세상의 물질의 번창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에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이 이 삼중 축복이 막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야 너무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래요. 그래서 복을 비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거로 생각을 해요. 죄의식을 느끼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는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이 이분법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원래 영적인 축복이지만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을 함께 행하죠. 포함해요. 우리가 그래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원칙은 영적 축복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반드시 영적 축복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 번창을 꼭 약속하시는 겁니다. 대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그들이 막 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후려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도 가난하고 이 노예가 막 울부짖고 웃는데 죄송합니다. 울부짖으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시잖아요.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서 잘되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잘되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잘 이어가면 되는데 이게 꼭 건방져져요. 자랑돼요. 음란에 빠지고요. 주색 잡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욕심에 빠지고.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거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영적 축복을 다 깨트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건 못해도 이 영혼은 구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마치 부모님들이 이 부모가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사업을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희닥닥거려도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조업해서라도 데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말씀을 바르게 지켜라 이게 하는 이유도 그냥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제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 속에서 장수하고 번창하고 즐겁게 누려라 말이죠.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전에는 가족이 압도적이었는데 요새는 가족보다 돈이 더 많아진대요. 점점점 그래갔네요. 여러분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길 더 원할까요?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길 더 원할까요? 예. 세상에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거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께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음행하지 마라, 네? 도둑질하지 마라.
이 계명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음행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강도질 이런 거는 살인이나 이런 거는 금방 표가 나요. 이건 죄다 아니다. 그런데 재정에 대한 내 마음속의 태도는 이게 죄인지 아니지 그 구분이 불분명해요. 거기에서 내 속마음을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아시는데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성경학자가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에서 음행하지 마라 하는 이 명령을 쭉 보니까 600번 정도가 나오더래요. 그런데 재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라 하는 이 말씀은 1100번 나온대요. 재밌게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있죠. 유대교 랍비하고 천주교 신부하고 개신교 목사가 뭐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교제하면서 신앙도 나누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랍비는 항상 올 때 유럽에서 제일 조그마한 그 폭스바겐 있잖아요. 딱정벌레차. 이거를 딱 타고 오는데 천주교 신부는 우리 그랜저급을 쭉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목사는 항상 이 벤츠를 쭉 타고 오더라고요. 그 이상하다. 어찌되냐 이렇게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땅에다 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 재물을 다 하나님께 확 올려드리면은 땅에 떨어지는데 거기서 또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는 것만 내가 이제 가져가지고 내 것으로 쓰고 동그라미 밖에 있는 건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냐고. 그때 캐톨릭 신부가 그러더래요. 저는요. 금을 중간에 딱 걸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겠습니까? 금을 딱 걸고 휙 던져가지고 왼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내 거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건 하나님 거다 이거죠. 그랬더니 개신교 목사님이 그러더래.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경망하게 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동그라미 안 그리고 손도 긋지 않고 모든 재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확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다음에 땅에 떨어지는 것만 그게 내 거다 이거죠. 별로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이게 개그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 깊은 데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유달리 목사님 11조에서 이것도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도 몇 번 물어보더래요. 다음 주는 목사님 이거는 그래서 그 양반이 그랬대요. 집사님 중에 이거 따지는 이유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적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 사람들한테는 좀 인색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색하지 마세요. 이 마음 중심을 봐야 돼요. 자기 마음 중심을.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우선의 축복은 뭐냐? 영적 축복,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조건 따라오는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따라오는 그런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그건 이미 로봇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그건 자유인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다 이러니까 이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자유 빼자 없어도 된다. 아니요.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자유의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두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이럴 수 있다고, 타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아셨어요. 그럼 그걸 막으려고 하면 자유의지를 없애버리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 그가 그렇게 타락하고 실패하면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메시아로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을 내가 예수 안에서 택하겠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모험하신 거예요. 제가요, 이 진리를 가만히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다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한테 자유의지를 키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부모가 이 자녀들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규제하는 게 가만 보면은 얘가 혹시 너무 멀리 가버릴까봐, 너무 멀리 가릴까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 자유의지 주어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 수억 수천만 명이지만 저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주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모험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양자 되게. 여러분 여기서 양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사는 세상에서는 양자와 친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죠?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양자와 친자가 차이가 없어요. 같은 고난을 누려요. 그래서 지금 한 예로 이 유대인들은요, 원래 양자로 입양을 하면은 재산권과 모든 고난이 같아져요. 유대인들은요. 한 30-40년 전에 미국 국민들이 참 잘한 게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전쟁에서 이 고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향해서 입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키워줬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양자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쁘게 봤어요. 그게 예수님이 받는 고난과 같은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많이 축복하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건요.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예.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하시는 거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마귀가 별짓 다 해도, 별을 다 속여도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그 확신과 함께 참 조심해서 이 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정말 항상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일치해 가는지, 이걸 내가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여러 번 주의를 주십니다. 열 처녀 중에서 등잔기름이 부족해서 하나님 잔치에 참여 못하는 사람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도 치유했지 않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아니야, 내가 너 모른다 그래. 이런 일도 있다고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이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확신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임마누엘 확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7절에서 12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인데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 및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모두 이 은혜는 체험하신 경험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지 그게 없으면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계속하기 어렵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한 예배와 기도와 설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내가 그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너무 정직하고 너무 창피하고 내 죄로 인해서 내 가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갔는지 그것도 너무 미안하고 이거 어찌할까 하다가 예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나니까 다 고백하고 나니까 이때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사인이 내 가슴에 울적하게 했던 답답하게 했던 이게 막 뻥 뚫려 나가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저 그런 경험 있죠? 예?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용서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내 주위에 산소가 내 쪽에 다 몰려온 것 같다. 공기가 그렇게 시원하다지. 또 어떤 분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회개해서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눈앞에 뿌였는데 그걸 딱 끝나고 나니까 아주 막 청청 맑은 하늘이 돼서 앞에 다 보이더라 이게. 이 외에도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삶 속에서 그런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면 어떤 이 체험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거 소중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사모하셔야 돼요. 예?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 죄사함 받아요. 제가 어떤 영성훈련에 갔는데 거기서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십자가 예식이 있었어요.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다 십자가 앞에 가서 고백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는데 그걸 마치고 온 사람들이 막 통곡해서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맞아. 나도 좀 울어야지. 통곡해야지. 근데 나는 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나는 꽝이야? 저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은혜로 충만한데 나는 이게 이렇게 맹숭맹숭해. 내 등가죽이 너무 두터운가 봐. 이게 막 낙심하면서 가만히 있을게 찬양팀이 조용히 찬양해 주는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조용히 따라하면서 아유, 내가 왜 이래? 난 정말 한심하다. 나는 왜 이래? 주님 너는 왜 이래요?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여져요.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흰 옷 입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네 앞에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찬양하는 게 이 사람들이다.
예. 나의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춤추며 기뻐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잊어먹었으면 다시 리바이벌 하시고, 없으면 꼭 사모하세요.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두 번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요. 이만하면 하지 마세요. 나도 옛날에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이게 자기 속임입니다. 나도 옛날에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옛날에 그런 경험 상태가 지금 오늘 나에게 지금 그만큼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없으면 주님께 달려나가셔야 돼요. 마치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듯이. 베델로 올라갔지. 저기 투엔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예, 이분은 에리트리아 나라의 틀의 나라 그 나라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나라는요, 이 에티오피아와 사우디 지중해 홍해 이렇게 있는 에리트리아예요. 여기서 굉장히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인데 저 옆에 컨테이너, 썩은 컨테이너 있잖아요. 저기 굉장히 더운 지역인데 저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기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감옥은요, 여름에 햇빛이면 여름에는 아주 그냥 엄청 뜨겁고, 그리고 밤에는요 햇빛이 나가면 엄청 찬 거 아시죠? 저런데 감옥에서 저 트웬 양이 20살에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래서 16년 동안 저기서 감옥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20년 9월 달에 마치고 나왔는데 자기 엄마 집에 와서 엄마와 함께 살면서 보니까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아니 공부하고 돈을 버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급하고 바쁜지 저 사람들 불쌍하다고. 자기는 감옥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깊게 교제하면서 그거 다 이겨나갔는데 이 밖에서 나와서 이 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이 사람들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지금 이분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사는 게 보면요, 이 은혜를 받았던 걸 자꾸 까먹어 나가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막 받고 하다 가면은 월요일부터 까먹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찾아 나가야 돼요. 은혜를 집중해서 찾아 나가야 돼요. 자, 이렇게 구속과 제사함과 거룩한 은혜를 받으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 지혜와 총명이 넘친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린다. 이 비밀이 시크릿이 아니에요. 숨겨져서 안 보이는 게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터리예요. 신비예요. 여러분, 시크릿이면은 그냥 설명해 주시면은 알아요. 그런데 이 미스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세계의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과 죄사함과 거룩이 없으면요, 그가 육신에 더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서 못 알아들어요. 이야기해 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구속의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신비가 무엇이냐면요, 10절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참 잘 표현한 작품 제가 일본에서 봤는데 예전에 그 일본에서 가보니까 어느 이 공원에서 이 꽃 일본 화분 이 분재를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근데 뿌리는 한 개 같이 모여 있는데 그 위에 꽃이 한 8가지가 쫙 곳곳에 여러 가지 쫙 올라와 있어요. 이게 마치 가족들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면은 그러면 각자 있는 사람들의 그 달란트와 아름다움들이 겉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참 그 사진이 있으면 너무 좋겠던데 그걸 보여주면요. 저는 여러분 성도의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넘쳐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알아들으시는 그런 가족들로 이루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말이 안 통할 때 엄청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남북대화한다 그러죠. 여러분의 가정에 특히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그러니까 이렇게 영으로 신비하고 깊은 연합이 있는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13절 14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성령님이 이루어지는 신령한 복인데요. 뭐냐면은 성령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이 도장을 찍은 게 이 인치셨다.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친필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여주시고 꽝 치죠. 너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도장 찍었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 내 유업이 있어.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요 죽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아파트 이 계약권 때문에 인감 도장을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주인이 인감 도장이 어디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인감 도장 어떻게 증명해왔냐 했더니 동에 가서 자기 이름 자필로 쓰고 그걸 보고 이제 이분 맞습니다 하고 인감 증명을 해줘서 그걸 했는데 여러분 인감 도장 중요하잖아요. 인감 도장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인감 도장이 있어요? 별 대답을 잘 못하시네. 인감이 많이 흐려졌나 봐. 인감 도장도 중요한데 인감이 흐려지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인감 대조가 안 맞자 확인이 안 되면 인정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낙관 있죠, 낙관. 이 명인들이 딱 그림을 그렸고 딱 보고서 그래 내 거야 그러면 꽉 도장 꽉 찍는 거. 그 대충 보면 그 진품 명품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림도 보지만 그 낙관이 정확한가 이거 보잖아요. 이 진품이야. 이렇게. 여러분 진품이세요? 대답이 약하세요. 어떤 사람이 프랑스에 관광을 갔어요. 파리에서 다니다가 골동품 가게를 지나가다가 구경하는데 진주 목걸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장식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샀어요. 500불에 샀어요. 500불에 사서 왔는데 지금 집에서 이제 보통 여행하다가 콜렉하는 그거 모아놓는 그거 놔뒀다가 한참 지나다가 언제 한번 갑자기 또 현찰이 좀 필요해가지고 이걸 가져가서 이거 팔아야 되겠다. 한 500불 받으면 되지. 이제 그러고 가서 골동품 가게에 갔어요.
그때 보석상에서 그걸 이렇게 하고 돋보기로 한참 보더니 딱 이러면서 이거 내가 2만 불 드릴 테니까 나한테 꼭 파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웬 2만 불? 그래서 이게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아니 알았습니다. 저 이야기해보고 내일 다시 올게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날 좀 더 멀리 있는 유명한 보석상에 간 거예요. 거기서 또 이 돋보기 이렇게 보더니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런 거예요. 저 이거 5만 불 드릴 테니까 우리한테 파세요. 이렇게.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게 왜 그러세요? 이렇게 그 보석상에서 아니 아직 몰랐어요. 이렇게 몰랐어요. 이렇게.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가 딱 있는데 그거를 돋보기로 보여주니까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온. 이제 그러면서 그 옆에 나폴레온의 친필 사인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진주 목걸이는 한 300불이면 사지만은 이 황제 친필 사인 인감 도장 때문에 이게 5만 불, 몇만 불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형편없잖아요. 그죠? 혹시 저보고 당신만 형편했지 나는 형편했어 그러지 않으시죠? 그죠? 어차피 형편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이 하나님의 도장과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는 수십만 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이거 확 자신감 가지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주님의 성령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이 확신을 내가 아버지여 더 강하게 가지면서 누리면서 자신감 있게 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주님의 성령 찬양팀 안 나오세요? 주님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축복을
아버지 가슴에 굳건하게 새기며 자신 있게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헤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맑은 영의 눈을 주시고 명확한 영의 귀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동시에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들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축복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축복을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그리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 도장을 찍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장을 찍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신 그 도장을 아버지 보혈의 선명함으로 아버지 나를 걸고 있는 걸 알게 하시고 안식하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구하였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나를 의롭다고 찍어주신 그 도장을 예수님의 사인을 아버지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아버지 세상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웠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십자가 군대에게 기억 세워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선포하며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군사로 살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